야고보서 4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가 길어서 그래도 같이 한번 1절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구하지 못해서. 구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에는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 이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게 뭘까?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그 정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온 그 정욕을 구하게 되면,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기도할 때 영원한 것만 기도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도 기도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디로 이사 가지? 사업은 뭘 할까?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 잠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잠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도할 때 이거는 정욕이니까 응답 안 해준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엄청 축소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하고 코드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분의 뜻에 맞는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그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볼 텐데 마태복음입니다. 25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걸 혹시 기억하시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고 그 모든 결과를 보고를 받는데, 그때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똑같이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는 거죠. 바로 그때 1달란트 가진 자가 왔어요. 주여, 주는 굉장히 심지가 굳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 1달란트 주인이 주신 걸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서 이걸 내가 주인에게 드리니 이 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대답이 오늘 26절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를 얻는 분이지,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의도식 하듯이 한 땀도 흘리지 않고 그냥 쓱쓱 얻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전혀 충격받은 얼굴 표정이 아니라 제가 설명이 엄청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말씀하시면 새들이 날아요, 안 날아요? 날아요. 그 창조할 때 거기에 함께 역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어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그랬더니 싹 잔잔해졌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그 고생을 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저 말구유 같은 데 누워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헤롯한테 쫓겨서 피난살이를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아버지가 하던 그 노동일을 본받아 갖고 그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침례 받고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간죽거리면서 시험하는 그런 것도 다 우리 주님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겨나가고, 그 나중에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하고 온갖 그런 어려움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요.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시나? 저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 괜찮고 좀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일시에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싹 죽어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갑자기 가만히 계세요? 되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고 막 그냥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그 고생을
거기서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이 배신하에 도망간 거 쫓아다니면서 디베랴 바다까지 가갖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구차스럽게 왜 하고 그러실까? 그렇게 제 마음에 생각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걸 다 노력하여 땀 흘리면서 모으시고 또 그 심은 데서 거두듯이 그렇게 애쓰시는 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거를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막 하늘의 별과 달이 다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 우리한테 대단한 걸 받을 게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가?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아이고 우리 벌써 여기서 끝장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기다리신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이게 선지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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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막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과 뜻이 맞고 그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와갖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야 되겠어요? 마귀에게 붙어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붙어야 되죠.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딱 붙으면 인생 팔자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인생에 기도할 거리가 많고 주님께 부탁할 거리가 많고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면 다른 데 가서 얼쩡얼쩡 할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지 못해.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충격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주님에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제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나무 옆에 도끼를 딱 갖다 놓고 땅 주인하고 농부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 이거 열매도 안 맺고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거 도끼로 찍어버려라. 아이고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금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얘가 열매를 못 맺었는데 내년에는 거름도 좀 많이 주고 그래갖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나무가 듣는다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놓고 저거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열매가 있어? 없는데요. 그럼 뭐 저거 왜 그렇게 붙여놔? 그냥 잘라버려. 지금 이러고 계시다면 어떡하겠냐고요. 바로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날 위하여 주님이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분명히 내가 금년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계속 보겠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좀 부족함이 있고요, 더러운 게 있고 찌꺼기 같은 게 있고 벌레 같은 게 껴도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면 소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주잖아요. 계속 보겠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요. 기도의 능력이 메말라요. 감사가 메말르고 찬송의 그 희락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신앙생활이 따분해지고 메말라요. 점점 사막같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집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별일을 해도 물을 갖다 폭포수처럼 부어도 금방 물이 없어지는 사막처럼 메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는 경각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달으라고 때로는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자꾸만 나에게 여러 가지를 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방심하고 무관심하고 에이 다 그런 거 있는 거였지 뭐 이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붙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불에다 던지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건 기도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보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이 뭔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 결국 뭐가 붙어 있는 건가? 그 이야기가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10절까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말은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싫어도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계속 보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쫓아와서 나를 삼키려고 오거든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삼키러 왔어요. 마귀가 와서 너 나한테 줄 서. 너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서 나한테 막 자꾸만 뭐가 마귀가 붙어가지고 세상 유혹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대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적자가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쫓아버리라. 그리고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좀 봐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급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 혹은 이 세상에 뭐 가지고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버지, 나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나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우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고 말하는, 그게 바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기도해라, 아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 말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다 말고도 너 이렇게 해야지, 네, 그리고 탁. 내게 물질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감동을 주면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남의 일은 신경 끄자. 그의 영혼에 대한 것,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그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면 그들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끊겠다. 딱 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여간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제가 할게요. 기도요, 제가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 바빠요. 헌금하는 거요, 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쓸 데가 너무 많아요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자다 말고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고 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내 인생의 조각 시간이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짝에서 딱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나도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의 손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놓여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분에게 찾아올까요? 알고도 나중에 할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미루게 해요. 차차 하자, 훗날 하자, 앞으로 하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해라. 적은 것에도 충성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에 있을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작은 것이지만 눈에 띄는 거 아니래도 충성하다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